2020년 11월 2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했고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더욱 두렵고 답답해 얼굴색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11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다니엘 4장까지에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니엘 5장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5장의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바벨론 시대가 메대와 바사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신하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보통 왕위를 세습받은 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귀족이 참여한 그 잔치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높이면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임을 각인시키려 하는 것이죠.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5장이 끝나고 다음 장인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데 세운 고관의 인원이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1000명의 신하를 초대했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수의 그런 귀족들을 초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들에게 이 잔치를 통해서 환심을 살 뿐만 아니라 신하들 스스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4절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술을 마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술에 취했습니다. 분위기에 취했고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할 수 있고 또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 자신들에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벨사살 왕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에 쓰였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술을 부어서 술을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그 그릇에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그 술을 담아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금과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 생각나는 것 혹시 없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무너져 내린 그 신상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4절의 문맥으로 봐서 그들이 술을 먹는 이 행위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였을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벨사살 왕이 다른 나라의 신을 무시하면서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그 벨이 자신들의 신이 그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 그 이름의 뜻이 벨이여, 그들의 신이죠.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신 벨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3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했고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더욱 두렵고 답답해 얼굴색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있는 석고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벨사살 왕이 이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면 내가 술이 많이 취했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손가락이 보이는 것,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본 벨사살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즐거워하던 그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고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기물에 술을 부어서 먹으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한 벨사살 왕은 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기에 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것이 벨사살 왕을 두렵게 했겠죠. 더 두려웠던 것은 쓰여진 글씨를 읽을 수 없었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은요, 1000명의 신하들을 초대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고자 했던 그 왕의 위엄, 그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두려워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떨고 있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죠. 써있는 글씨조차 읽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석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그가 해야 되는 것, 이 잔치는 끊겼고요. 저 글씨가 무슨 뜻인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글을 읽고 뜻을 해석하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줄 것이고 3번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2번째가 아니라 3번째일까요? 그것은 벨사살 왕 자신이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 그 왕과 함께 동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둘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3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얘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벨사살 왕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납니다. 그 무너진 신상의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죠. 다니엘을 빼고. 그 상황이 생각나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그 다니엘을 기억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다니엘이죠. 이 왕의 어머니가 소개하는 다니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요. 신들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벨사살 왕이 바로 부르지 못했던 것을 보면 다니엘은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잊혀졌다는 것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잊혀져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는 사라져,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보면 결국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전하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 7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벨사살의 시대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그 이름의 뜻 아까 뭐라고 했죠? 베리어, 그들의 신이죠.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그런데 그 벨사살, 그 이름은 그 왕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던 그 신상들은 그 왕인 벨사살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와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씨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들이 섬겼던 그 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원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세상에 보여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찾았던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손가락이 지금 이 벨사살을 향했던 것처럼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그 못자국이 있는 손바닥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또한 되심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에 대한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야 할 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물질이 세상의 주인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그 대답을 준비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